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많은 꿈과 계획과 결단을 가지고 시작한 2017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갑자기 이럴 수가 하는 그런 마음의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떤 열매가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더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숙하셨습니까? 어떤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개인적인 꿈과 소망은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받으셨습니까? 이제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가을의 끝자락에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릴 열매를 맺으시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 이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꼭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가 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가을 중에 꼭 이 시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다 가을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내 나이 가을에서야, 이혜인 수녀님의 시입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시를 읽을 땐 반주를 딱 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젊었을 적 내 향기가 너무 짙어서 남의 향기를 맡을 줄 몰랐습니다. 내 밥그릇이 가득 차서 남의 밥그릇이 빈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에 가란 마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 퇴색의 계절, 반짝반짝 윤이 나고 풍성했던 나의 가진 것들이 바래고 향기도 옅어지면서 은은히 풍겨오는 다른 이의 향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픈 이들의 빈소리도 들려옵니다. 목마른 이의 갈라지고 터진 마음도 보입니다. 이제서야 보이는, 이제서야 들리는 내 삶의 늦은 깨달음. 이제는 은은한 국화꽃 향기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밥그릇보다 빈 밥그릇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받은 사랑 잘 키워서 풍성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가을에 겸손의 언어로 채우겠습니다. 네, 주님 앞에서 영적 성숙을 갈망하는 참 아름다운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아직 인생의 나이로 볼 때 가을이 아닌 봄이나 여름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저게 무슨 소리냐 싶은 느낌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나에게도 참 원숙한 가을이라는 계절이 있었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는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이혜인 수녀님 뿐이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인격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갈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경건의 훈련은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주제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빛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의 생활의 엑기스를 뽑아내서 우리들에게 귀한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그치면 내게 타오르던 믿음의 불이 확 식어버린다. 오직 믿음이라는 기치로 그 위대한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완수했던 마틴 루터조차도,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조차도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믿음이 확 식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 사람을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꼽습니다.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내 지혜와 내 모든 지식으로도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이 모든 것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 링컨 같은 이런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는 강한 확신에 이끌려 내가 무릎을 꿇었던 적이 내 생애에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 강한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은 이 위대한 거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절실한 것은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이다. 보다 나은 기계 설비, 조직의 갱신보다 고상한 방법론 등은 급선무가 아니다.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시고 기도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던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장 깔뱅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최고의 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지는 전설적인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일에 열정이 식어가고 모든 일에 신비와 감탄, 경탄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이 일에 냉담해지지 않고 냉랭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피이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피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기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의 말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을 받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른 새벽,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 새벽 예수님께서 그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그 새벽의 일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 생활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갈망은 있지만, 기도가 중요한 줄은 알지만,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갈망은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정직한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 낼 수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일일 평균 기도 시간을 조사한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 세계 교회들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한국 교회의 특징, 합심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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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을 3번 하고, 그리고 벌떼처럼 함성을 지르며 기도하는 이 한국적 기도는 이제 전 세계에 코리안 프레어라는 고유명사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어떤 미국 사람들의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사회자가 나와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코리안 프레어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다 두 손을 들고 쫙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 정직한 이 서베이에 의하면 그 자랑스러운 별칭이 부끄러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평신도들이 평균 하루에 몇 분 기도할 거라고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한번 짐작해 보세요. 한국의 평신도들이 하루에 몇 분 기도할까요? 15분. 네, 15분 겨우 그 정도 해갖고 되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일 것 같은, 왠지 제가 부끄럽다 그랬으니까. 네. 그런데 정말 부끄럽게도 평신도들의 평균 기도 생활은 5분에서 10분 정도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5분도 못 채우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재직들의 평균은 몇 분이었을까요? 교회 재직, 중직, 자, 이런 분들은 몇 분 정도 평균 기도할까요? 짐작해 보세요. 네? 1시간. 한국 교회 재직들이 평균 1시간 기도하면 한국은 뒤집어졌습니다. 이미 통일 이루어졌습니다. 30분이요. 네, 10분에서 15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목회자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하루에 몇 분 기도할까요? 20분? 아니, 지금 목사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1시간? 네, 그런데 20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이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우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고 식사기도 하는 거 외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어쩌면 잠깐씩 기도하는, 뭐 그 정도 외에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가장 중요한 줄 알면서도,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어려움, 가장 보편적인 장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바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쁨과 피곤함,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아주 중요한 장애 요소입니다. 현대인의 삶, 특별히 한국인의 삶은 너무 바쁘고 그래서 너무 피곤합니다. 저는 비교적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보았습니다만 정말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바쁘게 살고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민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OECD의 통계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노동시간, 그리고 가장 적은 여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인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게 사는지를 역설적으로 너무 잘 보여주는 한 비즈니스가 요즘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은 이 업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박을 치고 있는데 바로 피곤에 지친 직장인들이 낮에 낮잠을 잠깐 잘 수 있게 해주는 수면 카페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면 카페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이 점주는 2호점을 낼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어제 신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GV 같은 극장들도 낮에는 보통 영화 상영을 안 하고 비어있는 극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을 직장인들이 와서 낮에 잠깐 낮잠을 자고 갈 수 있는 수면 공간으로 대여하고 있는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리고 정말 시간을 쪼개서 살 수밖에 없는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이 사느라고 바빠서, 그리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힘도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더 오래된 번역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여기 미명이라는 것은 아직 밝기 전이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자, 여기서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오히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는 그 전날 이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새벽이 있기 전, 그 전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그 전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그 전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예배를 방해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으시며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쉬시기는커녕 마침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고쳐주셨습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셨죠? 병을 고쳐주셨죠? 어느덧 해가 저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갈릴리 지역에 퍼져서 온 동네 병자들이 다 집 앞에 몰려들어 밤늦도록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고된 하루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이튿날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바쁜 하루를 보내셨기에 다음 날은 늦게까지 안식을 취해도 되었을 텐데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피곤함에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로 극복하셨습니다. Too busy not to pray.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도 안 하기에는 너무 바빠요.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 빌 하베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쓰신 아주 기도에 대한 명저 중에 하나입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여러분 다 사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빌 하이벨스의 책의 제목 Too busy not to pray가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쁨을 핑계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이라는 이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빠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어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바쁜 걸로 따지면 이 전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바쁘신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쁜 그 어마어마한 과중한 업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위해서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그냥 자는 것보다 시간을 조금 더 내어서 주님과 독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도 우리는 더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바쁨과 이 피곤함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에 필요한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집중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 방해도 없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일시적인 충동으로 몇 번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의 확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시간을 가리켜 quiet time, QT, 즉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도 평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늘 기도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인생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녀들에게 교회 가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습관, 책 읽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들을 익힐 수 있도록 잘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갖게 하셨다면
자녀 교육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예배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나만의 골방, 즉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혼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면 교회에서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는 새벽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중한 한국 교회의 믿음의 유산, 한국 교회 국보 1호, 교보 1호군요. 1호를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새벽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한때 유학했던 토론토 대학에 그 토론토 대학은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그 대학 안에 7개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7개의 신학대학이 연합을 해서 페더레이션을 만들어서 한 학교처럼 운영을 했습니다. 토론토 스쿨 오브 티올로지라고 하는 TST라고 하는 신학교였는데요. 그 가운데는 캐톨릭 신학교가 3개가 있었고, 그리고 성공의 신학교가 2개가 있었고, 장로교 신학교가 하나, 연합교단의 신학교가 하나, 그리고 7교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캐톨릭 신학교 중에 예수회라고 하는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었는데, 수도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영성 신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참 그 영성 신학의 붐이 일었을 때 수많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도 그 영성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토론토 대학에 공부를 하러 오셨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과 또 부산 장신대, 한일 장신대 뭐 이런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서 지금 영성 신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학 공부를 하러 오셨던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장신대 교수님이신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이 서구교회의 그 영성훈련, 경건훈련에 대한 많은 방법론들과 또 그런 서적들을 다 읽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에게 더 확신처럼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모든 경건훈련, 이 영성훈련보다도 한국교회의 새벽기도가 더 탁월합니다. 새벽기도만 제대로 하면 이 어떤 영성훈련보다도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새벽 기도가 한때 굉장히 부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새벽 기도가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저희 교회 새벽 기도가 없는 것이 늘 마음에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8년 새벽 기도로 목회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즘 이상하게 자꾸 부어주시고 계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제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새벽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도전을 계속 하나님께서 요즘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큰일 났구나, 목사님이 이제 또 새벽 기도 시작하려나 보다, 그럼 나도 나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담을 가지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혹시 2018년 정말 우리 푸른나무 교회 새벽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했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 괜히 목회자들이 부담될까 봐 이야기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핸드폰을 꺼내셔서 새벽기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새벽기도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자를 지난주에 가르쳐드렸던 제 전화번호로 남겨주시면
또 그 문자들이 또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또 사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푸른나무 교회에는 금요 철야 기도회, 물론 8시부터 10시까지니까 철야도 아니지만 심야 기도회 더 파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한동안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 파이어가 상당히 좀 이렇게 침체해 있었던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 청년들이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도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근데 기도 시작하는 초반에는 이렇게 보니까 다 자매들만 있어요. 우리 청년 자매들께서 우리 자매들이 시집가고 싶은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자매들만 기도하는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에 이 남자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은 다 어디 갔는가 이런 마음이 있고, 내가 우리 형제들을 강력하게 권유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좀 남자 청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남자 형제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마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다시 한번 우리 코리안 프레이어로 우리 한국식 기도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 금요 더 파이어 기도 집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우리 푸른나무 교회 기도의 부흥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금요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저 막연히 연부를 외는 것이나 요가를 하는 것이나 명상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 행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나 정신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단순히 마음 수양이나 일방적인 독백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구체적으로 그날 예수님의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직 밝기 전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난리 났습니다. 어제 예수님 보여주신 그 기적 때문에 지금 떠들썩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가시지요, 주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또 베드로가 나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어제 저녁에 기적을 행하셨던 그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와서 그런 보고를 하기 전에 이미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그날 하루에 어떤 곳으로 움직이셔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가버나움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다른 마을들에도 가서 전도해야 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정체성과, 그래서 그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자신의 삶의 소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복음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이 그날 새벽 하나님과의 그 새벽 기도 가운데 결정되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날의 하나님의 뜻, 그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바람직한 기도의 영향력입니까?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은 그의 명저, 여러분 이 책도 꼭 읽으셔야 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두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 유형은 충동에 이끌리는 삶, 또 다른 유형은 소명에 이끌리는 삶.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그냥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고 상처받고 상처를 줍니다. 인생을 상처뿐인 전쟁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압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도 압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론을 경청하지만 여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한 후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삶이 갈망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위한 투자가 결코 낭비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요즘 더 바빠진다. 그래서 더욱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 그는 실제로 하루 24시간에 11조를 들여서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기도로 보냈다고 합니다. 사는 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그런 이유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기도의 격언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당신은 정말 너무 바쁜 것이다. If you are too busy to pray, you are too busy. 당신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로 바쁘다면 당신은 정말 너무 바쁜 것입니다. 우리 서로 피차 기도의 삶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은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기도에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바쁘다는 핑계를 포기하십시오. 지금부터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계획하십시오.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대로 새벽 미명에, 아니면 저녁 늦은 시간에, 어떤 믿음의 선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요,
하루를 닫는 자물쇠이다.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삶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푸른나무교회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한국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다시 이 땅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땅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열리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디모데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 선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